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누가 나왔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르다가 제일 큰 누나고 두 번째가 마리아고 그리고 막내가 나사로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베다니 지역으로 이 마르다 남매를 찾아오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정말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출발하셨고 대략 여기까지 오는데 짧으면 이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적으로 볼 때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더 지나시고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을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그 시점에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유대인의 장례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염을 합니다. 시신에다가 이제 어떤 천이나 감고 어떤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사후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무덤에 넣어둡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잖아요. 매장입니다. 매장.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가 관과 함께 시신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 동굴 형태입니다. 한 집안에서 동굴을 하나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반 같은 걸 만들어 두고 그 가운데는 단을 놔서 시신을 거기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다 썩으면 그 뼈를 다 수습해가지고 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동굴 같은, 이 굴 같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매장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나사로를 이렇게 염해서 천으로 싸서 그 시신 넣어두는 곳에 넣어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3일 동안은 망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떠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얼굴색이 완전히 변한 나흘째 이제 장례를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제 생각이고요. 3일이 지났고 4일이 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절대 없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맞춰서 일부러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3일째까지 있으면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흘째 되는 날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나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흘째 되는 날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사람의 정의나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장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나흘째에 이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지금 그대로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동생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건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비록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위로를 해주시든지 어떤 것들을 기도해 주시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마르다가 이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슬픔에 빠진 자신의 가족들을 어떠한 형태로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살아나지 못하지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이죠.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개념인 거죠.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생각한 건 마르다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어떻게 알았던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고백을 하지 못했고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숱한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들의 시간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절망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 때 제가 전할 말씀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아, 맞아.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나사로도 이런 거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나요? 다 끝났다,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